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56장은 이제 제2 이사야의 후반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 역사를 아주 대서사시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이사야 한 권에 집약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어야 할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되,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사람, 여호와의 종을 통해 성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아주 예언적인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2장, 또 49장, 50장, 그리고 53장에 걸쳐 자세하게 점점 그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을 확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그리고 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이 두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이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이사야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래서 이사야도 특이하게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제 구약에 관한 율법에 대한 책망과 이스라엘의 패역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구속에 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본격적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며 말씀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가 제2 이사야 후반부로 나아가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전부 27장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 27 이게 이사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이사야의 제2 후반부의 이사야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40장부터 55장까지, 그래서 이제 어떤 구약학자들은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복음의 서로 다른 앞뒤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이 앞부분 구속에 관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속의 역사는 53장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가 되고 여호와의 종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선포 이후에 42장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또 49장, 50장, 53장에 이르러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고 54장은 그 여호와의 종의 구속에 대한 역사로 이제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또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산고를 겪지 못했던 여인들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55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초대와 같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젖도 사고 또 포도주를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초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이제 55장에서 완결을 합니다. 그렇게 완결을 하고 나서 이제 56장부터는 뭐냐? 이제 이렇게 구속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를 받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도 보면 이 복음서가 있고 로마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는 반면 또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와 같은 서신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우리의 무엇을 형성하냐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죠.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의 마땅한 바 요구되는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야고보서와 같은 서신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또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5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56장부터는 다소 약간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큰 은혜를 기초로 한 또 다른 면, 이스라엘,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면을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명을 필연적으로 갖냐 하면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야 할 부르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이제 이사야 56장에 이제 여기에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전에도 살짝 언급을 한 부분들입니다. 자, 46장 이사야 13절을 잠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인데 그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행, 실천들을 함께 포괄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56장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신 이후에 뭐라 그러냐? 이제 너희들은 너희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초대하신 구원,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이제 예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55장도 사실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이었죠. 예언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들에게는 어떤 것이 요구되느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이라고 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흐려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의 집,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회당의 기원이 시작이 됐죠. 그전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운동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사는 이미 이사야 1장에 너희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가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모세의 언약의 폐기를 말씀하시고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안식일은 이 세상의 주인이, 온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과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찬양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배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어쨌든 너희들이 그곳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이 죽어나는 삶의 풍습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너희들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연습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모든 악이라는 건 바벨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바벨론의 세상 풍조가 조장하는, 이 세상 풍조가 조장하는 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 얻은 백성, 바벨론에서 구원 얻을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는 말, 행복하여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복이 있느니라라는 말은 시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이게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자, 이제 이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삶의 양식이 제사제도가 무너진 바벨론에서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여호와의 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이 영역, 지평을 확장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러분, 연합한다라는 건 뭐냐? 그분 안에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en Christo라고 하는 헬라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뭐냐? 이제부터 여호와의 날개그늘 아래 사는 자들.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여호와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못 들어와요. 왜? 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 이방인도 여호와께 연합하게 되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자, 이방인들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내실 거다. 넌 네가 왜 들어오냐? 나가라. 내쫓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분과 연합하며 함께하며 동거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자는 쉽게 말하면 신랑이 상한 자, 고환이 상한 자. 그 율법서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여건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몇 부류들이 있죠. 사생자도 있고 모압, 암몬, 옛날에 아브라함의 친척벌 됐습니다만 롯의 후손들이집니다만 이들도 못 들어오고. 근데 여기 이제 고환이 상한 자가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육체적인 하자, 육체적인 부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도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실 때 몸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자들, 12의 혈루증 앓던 자들 거침없이 가서 만져주셨죠. 죽은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지만 거침없이 가셔서 그 손을 잡아서 달리다 쿰 하며 일으키셨죠. 자, 이게 뭐냐? 이제부터 메시아가 베푸실 새로운 종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구원에서 배제되고 부정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됐던, 육체적인 이유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육체적인 이유로, 질병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배제되었던 이들이 이제는 기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이렇게 배제되었던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이 요구하는 틀에 막 끼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잡는, 아니 너 같은 것이 무슨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제 이들이 잡는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을, 그 중심이 전심으로 주께 향한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더 아주 훌륭한 기념물과 또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자, 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건 앞에 3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와 연합해서 뭐 하느냐? 그를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여호와 야훼 안에 살며 그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한다고 그랬죠. 머물러 있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게 늘 내 마음 안에 머물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종이 되며 그분을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라는 게 이사야 2장에 보면 맨 처음에 아주 놀랍게 펼쳐진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2장 2절부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날 때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면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다 누구냐? 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방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비전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물론 이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희생이라고 여기는 얘기합니다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희생이 아니었죠.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제사, 산제사였습니다.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열왕기상 8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41절에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방인에 대한 비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구약에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요, 말라기서도 한번 가보시죠. 1장 11절 1327쪽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라기의 최종 비전은 뭐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호와의 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뀌게 되죠.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자들을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자, 이미 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외에 또 모아서, 더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 민족적 유대인을 넘어서 새롭게 돌아온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뭐가 되느냐?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 이스라엘, 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왜? 이 우둔한 소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온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다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도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고자도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육신과 또 이 출생의 신분이 차별이 없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불러주시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최종적인 클라이막스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주 안에 신실하게 서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 삼아주시고 목마른 자들, 연약한 자들 다 주 앞에 나와 생수를 마시고 포도주와 젖을 사며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성한 은혜로 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여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주 앞에 나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미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사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런 귀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